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크리스마스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이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리 스트로벨이란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아주 탁월한 기자였어요. 상도 많이 받았죠. 기사를 쓸 때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기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믿는 것이 전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걸 밝히기로 했어요.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을 밝히고자 했는데 미국 그 넓은 곳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과 면담을 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온갖 자료들을 모아서 예수가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찾으러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리 스트로벨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1,400만 부나 그 책이 팔렸어요. 그리고 리 스트로벨은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대략 AD 55년경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증인이 500명이 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우리 형님 예수가 미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러 다녔고요.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는 기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형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평생 동안 그 예수를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간증이고 바울은 이것을 전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이 몇 년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영원히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죠. 소생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변형되셨어요. 부활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봤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구멍, 옆구리 창자국 그런 건 그대로 있는데도 다른 것들은 또 다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부활의 삶을 사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최고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그대들 예수 믿고 부활을 하든지 천국을 가든지 뭐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 이 땅이 끝이라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 영생의 삶, 생명이 있는 부활을 맞이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그냥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이후가 있는데 그때 지옥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 영원히 고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에는 우리 행위를 모두 기록한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은 설사 우리가 큰 죄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 깨끗이 지워져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법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교회 다니니까 됐어. 아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보응을 하세요. 사랑도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상급을 받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고 행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지워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해요. 내가 열심히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 살아가는 내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지금 장애를 입고 있는 분이 있죠. 많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온전치 못하죠. 어떤 사람은 희귀병에 걸렸어요. 평생을 누워 지내고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눈이 먼 사람도 있어요. 너무 못 배운 사람도 있죠. 너무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 그런들 그 삶이 뭐가 기쁘겠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 아니고 부활체로서,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요. 부활체는 우리의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아픔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같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사랑이고 평화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남아있는 시간이 긴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내요. 왜 그럽니까?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몸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젊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안 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잠깐입니다. 죽음을 바로 얼마 앞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잠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걸.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정거장처럼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삶이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라로 갈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시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침례라고 하죠. 세례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없이는 생명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의심했던 도마가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의심했던 도마가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 도마,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 말씀 듣고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옛날의 성질, 성품, 내 과거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근데 옛사람으로 묶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에요. 나의 가치관은 내가 정말 옳구나, 내가 정의롭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어요.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서는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옛사람을 벗어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는 내가 졌는데 잘못은 내가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어봐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과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버린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죽을 죄를 졌지만,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구밭 저 먼 데까지 아들을 향해서 가서 아들을 붙잡고 껴안고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내게 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대한 배가 다리에 충돌을 했습니다. 6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상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갑자기 1초 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차디찬 바닥에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는 건너편에서, 죽음 건너편에서 자신을 향하여 면류관을 듣고 빨리 와 빨리 와 손짓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설레요.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주님께서 면류관 들고 환영하는 그곳을 향해서 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나서 받는 주님이 주시는 인생 훈장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이에요. 그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고
환영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을 벅찬 감격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기쁘게 와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응원하시는 주님의 응원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마지막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1초 후도 예상하지 못하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건너편에서 나를 환영하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